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예배소의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안에서 공동체와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하시면 감사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부모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과의 관계, 이것은 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낮은 모습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종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면 성령께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일방적인 복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서로 상호 교류하듯, 삼위일체 하나님이 상호 교류하시듯 이렇게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는 상호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질 때 참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피차 복종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이 이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든 부모든 남편이든 아내든 완전한 존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톱니바퀴에 부족한 부분을 다른 톱니가 이렇게 채워주어서 맞물려 돌아가듯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있던 것이 나가서 에덴이 하와가 창조된 이후에 그는 다시 하나가 되어지는 정말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미스테리온이라고 말했어요. 참 신비다, 신비로운 거다.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삶에도 모든 때가 있고 하나님도 때가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점진적인 노력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가 되어질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피차 복종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관계도 기본적인 질서가 있고,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에도 기본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공경과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공경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공경한다, 주인이 종을 사랑한다, 이러한 일방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인도 종을 공경하고 사랑해야죠. 그리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권위와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해요. 권위와 사랑은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권위와 사랑이 늘 보여지는 그러한 느낌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나는 저분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단어를 존경은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한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존경받기에는 내 기준에 좀
모자라요. 그러나 존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존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존중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참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권위와 사랑은 함께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데 어떨 때 가능한가?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돈이 사람을 움직이죠. 돈을 많이 주면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연봉을 주면 그 어떠한 인과관계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관계를 끊고 높은 연봉 쪽으로 가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좋은 사람을 구하려면 금액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높이면 좋은 사람이 100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올 확률이 그만큼 높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라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을 어때요? 존중하라라는 뜻입니다. 저는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분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가치를 인정하여 드리라라는 말로 바꿔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호스피스 봉사를 할 때 한 가지 참 감동스러웠던 일,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자수성가한 어르신이 이제 말기암 판정을 맞고 이제 세상의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옆에서 섬기던 이제 봉사자들이,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잘한 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했더니, 나는 정말 많은 돈을 벌었어.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집 한 채씩 다 사주었고 지금 사는 집도 굉장히 크고 넓어. 이때 어떤 봉사자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돈 다 가지고 어떻게 싸가지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이 살아왔고 그분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그 많은 돈을 벌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다라는 자신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돈은 별로 쓸모가 없다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에 봉사자들이 어떻게 회의를 했냐면, 그러면 할아버지 은행 통장에서 돈을 좀 찾아서 여기다가 좀 가져다 놓고 함께 우리가 축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좋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사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카드를 주고 그 돈다발을 이렇게 쌓아왔어요. 그리고 그 병실 테이블에다가 딱 올려다 놓고, 할아버지 지난날 이렇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존경받을 만하고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많은 봉사자, 의료진, 간호사들이 그를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어떤 진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가치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그분은 마음속에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부모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인생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부모가 못 미친다 할 때 부모의 지난 살아왔던 날들을 비난하고 또한 그것을 잘못되었다가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세대와 세대로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 그의 아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생명과 생명으로 연결되듯이 부모와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서 때로는 부모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고,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부모의 은혜인 것을 알고,
또 이 은혜를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바로 영혼과 영혼으로 연결되어지는, 세대 간에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 성도 여러분, 공경의 가치가 없다면 서로에게 배우고 가르칠 만한 그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공경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와 회복될 마음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회복될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라는 존재, 그리고 나서 스승과도 비슷하겠지만, 이게 혈육과 혈육으로, 또한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 세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장수하리라 라고 축복을 명시화했습니다. 여러분, 장수한다라는 말이 100세, 150세까지 사는 그런 장수를 의미하기보다는, 세월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살아왔던 세월의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왔던 세월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월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생명을 연결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시는 부모님, 그 부모님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그것 때문에 좋지 않은 기억을 우리 안에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이 상당히 힘들게 다가오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주일날 말씀드렸군요. 권위자의 관계를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상처가 있다면 그 이후에 다른 권위자와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해야 다른 권위자와의 관계도 바로 정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러한 글귀가 있더라고요. 7살 때는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는 정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네. 12살 때는 정말 아빠는 어때요? 정말 똑똑해. 막 그런데요. 그런데 아이가 15살이 되고 17살이 되면 아빠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 아빠가 말은 늘 잔소리야 라는 말을 한답니다. 19살이 되면 아빠가 대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요. 26살이 되면 아빠가 나보다 잘 알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때부터 철이 좀 들어가는 거죠. 30살이 되면 아빠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34살이 되면 이럴 때 아빠라면 어떻게 결정을 하셨을까를 고민한답니다. 40살이 되면 아빠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견디셨을까를 본인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48살이 되고 50살이 되면 결국 아빠가 다 맞았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50대 후반이 되면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여기에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좋은 부모일까?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좋은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부모님처럼 성공과 실패가 켜켜이 쌓여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긍정이든 부정이든 부모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온 그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부모님의 삶의 가치를,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지난날 세월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게, 신기하게 부모는 나의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유전을 받아 우리가 비슷하게 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자녀는 또 많은 것을 유전을 받아 누렸으니 많은 것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담고 싶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겠지만, 정말 우리 대에서 끊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끊어야 되겠죠. 우리가 전수 받을 수 없는 것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의식화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끊어내겠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야 되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의식을 다시 가다듬어서 다시금 그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것을 늘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모님을 권위와 또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늘 갖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이해하고 또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권위와 사랑으로 모든 지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당시는 이 팍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아버지라는 이 파더라는 이 영어가 라틴어 파테르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가 되었어요. 이 파테르라는 이 단어는 파트리아, 이 국가라는 단어와도 매우 흡사해요. 그러니 국가가 곧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국가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폭력적이고 가족 안에서 구성원들은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여겨질 때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이 재정립된 날이 우리나라에도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방정환 그분이 그리 오래된 인물이 아닙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우리나라에 인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로마 시대, 이 권위적인 시대의 자녀는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핏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헌신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장들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헌신하는 분들이 가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권위자다. 아버지는 국가다. 이 국가가 백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겁니다. 모든 가정에는 아버지들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행해졌었습니다. 아내를 내보낼 수도 있었고 돈이 없으면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어졌던 문화였습니다. 자녀의 생사열탈권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에 100% 공감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물컵을
존중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자녀를 존중하라, 자녀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감정적으로 상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아니, 내가 부모니까 내 뱃속에 난 자녀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모들의 공통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성경은 그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론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가르침이라는 명분으로 자녀의 감정에 어떤 영적인 스크래치를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늘 이제 상담 현장에 있으면서 부모가 부모라는 그 명분으로 자녀에게 가해지는 굉장히 가학적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마음의 분노를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보다 부모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을 때가 굉장히 많고요. 현실적으로 자녀의 문제는 거의 90% 이상이 부모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자녀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부모가 잘못된 영향을 주었기에 그가 잘못된 친구를 만난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인생을 망침으로 부모에게 화풀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책임은 부모가 다 져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말은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항상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주셨다. 그때는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정말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부모의 행함이 우리가 감사로 느껴지지 못하지만 부모님의 나이가 되고 부모님의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 행위였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이제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대, 30대 때는 전혀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50대 때 아버지 말이 다 맞았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육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직장 상사와 이제 부하 관계를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목회자를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을 살아봤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은 내가 어떻게 직장에 대해서 제가 말할 수 있겠나.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기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의 가르침으로 그 경험을 대신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내 자신이. 여러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피해자다. 나는 직장 상사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받고 있다. 나는 피해자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100% 기대기를 유도합니다. 목회자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목회자가 뭔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개인의 선택 결정권을 다 뺏어버리고 그것을 누가 하냐요?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걸 결정해라 하면 결정하고 이걸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요. 그게 권위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나 어떤 이단의 어떤 그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성도가 100% 목회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건강하지 않는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부모가 자녀를 소유로 여기듯 목회자가 성도를 소유로 생각하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는 고압적인 자세가 존재할 것이고 복종하지 않으면 복종을 강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모셨죠. 저는 이제 한 교회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을 제가 모시지 못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한 4분 정도 교회를 옮겼던 것 같습니다. 19년 동안 4교회를 섬겼어요. 제가 이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 중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배우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목사님도 분명히 있었지만 한 가지 내가 배우지 않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성도를 이제 소유로 주인의 소유 그렇죠? 목자의 소유로 삼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의 소유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고 자녀도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가 부모를 100% 의존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고 그리고 성도도 목회자에게 100% 의존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리더를 100% 의존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그죠? 그리고 성도가 목사가 성도를 이렇게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주인과 종과의 관계, 오너와 리더와 따르는 팔로워 직원과의 관계도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6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죠? 이렇게 하고 싶죠? 근데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너의 입장에서 마찬가지고 직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는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조직의 일원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가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니 직장의 상사를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이 쉬운 말이 결코 아닌 거예요. 부하 직원이 있으면 그분들을 그리스도가 제자를 대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라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왜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을 강조하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라 해서 존경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부분을 직장 상사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업신여기게 돼요. 업신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뭘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게 됩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목사님이 이래야 한다라는 생각이 바뀔 만큼 어떤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에 대한 업신여김의 마음이 들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을 늘어놓으면 내가 목회자의 마음을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죄라 여겼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험담하네? 그럼 나도 험담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때요? 그 마음에 조직의 어떤 역동이 막 흘러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업신여기다라는 마음을 갖는 그 이후부터는 존경과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직장의 상사가 완전하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사도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의 리더도 완전하지 않는 존재임을 늘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회사의 오너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업신여김을 해버리면 그 안에 존경과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부품의 하나에 불과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하나의 부품이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교회는 어느 한 성도가 나는 부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의 전체가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멈추고 그래, 현실성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을 갖고 업신여김을 갖지 않는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어했고 아파했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과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실천 방법이 있는데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대하지 말자. 뭐라고요? 기대하지 말자.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부목사가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나오면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개척을 지원한다든가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준다든가 이러한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기대가 단 1도 없습니다. 기대를 안 합니다. 정말 기대 안 해요. 어느 한 부교육자가 막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겠지? 제가 그랬습니다. 왜 기대하냐고. 아니, 주시면 은혜인데 주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는 우리에게 없다. 기대하지 말아라. 왜 공짜로 모든 걸 받으려고 하냐.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 역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한번 기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이 와요. 성도 여러분, 저도 사역 초기에는 성도에게 참 많은 걸 기대했었습니다만은 기대하지 말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는 게 건강한 겁니다. 기대하지 않고 뭔가가 베풀어지면 감사할 것이지만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오지 않으면 그것이 원망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대하지 맙시다. 기대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주고 존중합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기대하지 않고 사랑과 존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따라하세요. 부모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예, 상사에게 기대하지 맙시다. 그리고 사랑과 존중을 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대와 세대의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직장, 또 학교, 또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상사, 부하 직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집사님들, 또 동역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이 조금씩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일터에서도요, 내가 상사로 있다가 내가 부하 직원을 만나게 되고, 또 부하 직원은 점차 성장을 해서 그분이 상사가 되고, 또 그분은 또 부하 직원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름다운 것들을 전수하면 그 아름다운 것이 또 아름다운 것을 어때요? 전하게 되겠죠. 우리가 부모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수받았으니 우리 대에서 그 아름다운 것을 또 자녀에게 전수하게 되면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아름다운 것을 전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그 생명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연결되듯이, 여러분 어때요? 천대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오래 사는 복이 아니라 이 전수된 아름다운 가치들이 끝까지 가는, 천대까지 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복이에요. 그래서 지난 몇 시간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내일부터 가는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의 한 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정말 가정이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행복해지고